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교회 안에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크리스찬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바깥의 삶에서나 어디서든지 항상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 형제들이 누구예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권면하고 있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서로 깎아내리지 마라. 서로 깎아내리지 마라. 그리고 누구누구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뭐예요? 험담하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 전체 성경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요. 그 창세기 12장 12절,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 복이 성경 마지막 66권째 결론에 12가지 축복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2가지 축복. 이 복을 잘 받으려면 시편, 구약과 그 계시록의 중간 부분에 시편이 딱 있는데 시편의 1절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 같이 놀지 마라. 죄인, 그 모습을 따라가지 마라.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게 재판관의 의미예요. 오만한 자, 재판관. 감히 누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거기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 번째 사람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뭐를 못 받는다?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뒤에서 욕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요. 속이 시원하다. 누가 시원하게 했을까요? 마귀. 어둠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마귀의 성질이랑 내 성질이 맞아떨어져서 시원한 거예요. 속이 시원하다. 욕을 하는데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교회 안에서도 적잖이 심심치 않게 이러한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심지어 소송까지, 법적 소송까지 벌이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다 무슨 문제예요? 정욕과 죄의 문제예요. 정욕과 죄가 없고 그 정욕과 죄에 지배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뒤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빠른 진보를 이루기 원하신다면, 신앙의 성숙을 원하신다면요, 우리가 입술의 절제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러한 이 입술의 절제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 내 머릿속에 내 정신과 사상과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사고와 가치관보다도 세속적 사고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보다 육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남의 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분들,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의 절제, 입술의 절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곧 세속적인 사랑은, 육적 사랑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육적 사랑이 아니라 영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진정한 영적 사랑의 시작은 우리의 입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말이요 혀라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안 좋은 말을 하는 행동은 결국 율법을 대적하는 태도라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최고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율법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 그 결단을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부부를 만나서 상담도 해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기도와 권면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드렸어요. 오늘 하루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오늘을 사십시오. 영원히 기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받는 행실을 해야 돼요. 결국 삶이에요. 우리의 입술도 삶의 일부고 너무 중요한 삶의 일부가 우리 입술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로도 갈 수 있고 우로도 갈 수 있어요.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벌을 쌓을 수 있는 죄를 짓고 벌을 쌓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절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경건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는 내 자신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그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의 통로의 삶을 잘 살라는 거지요. 당시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쓸 때는 당시에는 소장농들 가운데 살다가 도시로 나가서 비즈니스 사업하는 분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돈들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부유해진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책상이나 화장대 위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한번 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말이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내 존재가 이거구나. 나는 있다가 없어지는 하루 아침,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구나. 우리 생명이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 안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역시 잠깐 살아가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오늘 내가 몇 년을 살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은. 지난 과거에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여러분, 그것은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허물은 주님 앞에 겸손할 재료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게 나와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을 주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여전히 우리는 죄와 정욕에 지배받고 또다시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그 인류 최초의 아담 때부터 지금 내 인생 오늘까지 그 모든 인류를 한 선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 위에 내 인생은요 보이지 않는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그 정도로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다가 없어질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그 섭리 안에 들어온 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결국 창조주를 알고 그분 앞에서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를 살고 오늘을 지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그분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다면 영원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왜 우리가 마다하며 게을리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지요. 결국 그 열심히가 뭡니까? 주님 앞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삶을 본받아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자. 여러분,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시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딱 돌아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리가 작아지는 것 같고 겸손해져요. 그런데 또 세상에 내 삶으로 돌아가면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많아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닭과 같아. 닭. 모이를 한번 먹고 하늘 쳐다보고, 아, 내가 이거 음식을 먹었나? 또 먹고 또 하늘 쳐다보고, 내가 음식을 먹었나? 맨날 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주목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네 인생에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허탄한 인생이다. 허탄한 인생.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이제는 좀 편히 살아보려고, 좀 즐거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더니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네 인생 뭐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가서 벌 받은 일만 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해진 크리스찬 그 비즈니스 사업가들을 향해서 두 번째 교훈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허탄한 자랑, 이것의 정확한, 좀 더 정확한 명확한 성경적 의미가 이겁니다. 자기들이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집이 몇 채야, 내가 건물이 몇 개야, 내 통장 잔고가 이만큼이야.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깨가 펴지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소위 물질적 성공을 거뒀다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특히 대형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제가 교회가 작아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현주소예요. 대형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네, 서리 집사님들조차도 제가 어느 교회에 집사예요. 어깨가 펴져요. 네, 작은 교회는 이름도 없어. 그런 교회 있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스스로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의수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준비해야 될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 이것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 그러니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있겠냐?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과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지금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형교회가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대형교회에 거기에서 구역장 하나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래요. 구역장이 되면요 빨간 파우치백을 줍니다. 그 파우치백을 딱 끼고 그 교회 복도를 딱 지나가면 부러움의 대상이 된대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서로 그 빨간 백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그 빨간 백만 겨드랑이에 딱 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교회가 부추겨서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정욕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실 수가 없다. 그러니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드릴게요. 10의 3조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헌금 명단에 내 이름이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결국은 사회가 물질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기복적 신앙 가치관이 신앙의 본질적 가치를 대신하고 있는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교회 현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면 너에게 필요한,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하리라. 그런데 그것이 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좀 더 있으면 좋겠고, 좀 더 잘 되면 좋겠고, 좀 더 평안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조차도 없는 분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없어서, 내가 좀 더 편안하지 못해서, 내가 좀 더 이것만 더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정욕이다. 정욕에 빠진 기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그것이 뭐다?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저는 너무나 가슴에 깊이 다가와요. 이 내 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곧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것이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주님 앞에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은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늘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자꾸 드러나, 내 문제를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구석이 내 인생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인원은 적은 인원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집장만 하나 하려고 10년, 20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히 살 우리의 처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 비즈니스들에게 있어서 선을 행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요, 여기에서 죄에 대한 아주 독특한 그 정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는요, 내가 생각하는 곧 내 행위로나 죄 지을 때나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를 죄라고 하느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연륜은 대단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 40년이 가까이 돼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접했을까요? 모든 말씀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된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적용하면서 얼마나 살았느냐, 그걸 듣고도 그 삶을 살지 않았으면 뭐다? 죄라고 오늘 말합니다.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교정받고 또 내일 되면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아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반성하고 또 고치고 조금씩 고쳐가자. 그러다 보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지 마시고요, 신앙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 재물의 소유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지혜, 힘,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이, 우리들의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쌓일수록요, 불안합니다. 그 돈이 줄어가는 것을 또 보고 불안해요. 이것을 어떻게 굴리지? 요것을 어떻게 하면 불리지? 요게 욕심이라고요. 요게 정욕이라고요. 요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것은 내려놓고.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걸 싹 다 걷어가 보셔. 걷어가고 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마귀가 역경과 역풍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 위에서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짓이나 과장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형제에게 말 한마디 실수하고 내가 역정 한번 내면서 내가 말의 실수로 이놈저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나요? 아니잖아요. 재판장에 잡혀갑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 심판대예요. 사후 심판대. 그 자리에서는 상도 받을 수 있고 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형제들을 비난하는 것과 그 비방하는 판단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인생에서 영원한 삶이 정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의 절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요? 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저주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있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유, 내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날마다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시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저희들을 반드시 그날에 맞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날들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할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소유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지 그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말씀 중심,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영접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